할렐루야.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교회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임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남은 앞으로의 삶이 변화되어 거듭남의 모습을 믿음이 가도록 주님께 보일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주여 영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 주고 약 주는 말씀이다. 잘 모를 때는 은혜에 대해서 갈급해야 되는 것이고, 알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 초대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는요 소극적인 면의 바램과 적극적인 면의 바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진 말씀이죠. 근데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소극적으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라. 적극적으로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교회를 적어도 한 번쯤은 나가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본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고난, 고통,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는데 이 삶을 곤고하게 여기면서 늪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땐 여지없이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해서 의심의 싹이 돋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고난이나 인생고에 처한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넓다 보니까 이 토네이도, 태풍을 비롯해서 홍수, 그 다음에 화재,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도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비교적으로 마음은 좀 넓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작은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을 넓게 쓰면서 살아야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홍수가 엄청 심하게 나가지고 동네마다 움푹 파인 곳은요 물이 범람하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수영선수가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물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림픽 골드메달리스트가 되었는데 목적이 금메달을 따기 위한 것이었는데 또 이렇게 내 수영 실력을 원하는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옷을 벗고 그 웅덩이에 들어가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조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물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구조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몇몇은 왜 우리 몇 사람만 구조했느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구조받은 사람은 그 구조됨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마땅한데 물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전혀
계산이나 생각이 들지 않았던 의외의 사고의 생각이 이제 구조가 되고 났더니 아는 사람이 죽어 있다든가 죽은 사람이 불쌍해지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믿음이 가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하는 한 실화인데,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영생으로 살게 됨에 대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물질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어찌하였든 간에 믿음을 주님께 보이면서 감사의 모습은 여전히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다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어떻게 주님께 보여드릴 것인가, 깊은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은 우리를 중생하게 하십니다. 중생이 뭡니까?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남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중생 이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이전에는 내 맘대로 고집하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람과 세상 보면서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갈 때가 있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중생,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그리고 하고 싶지만 하면 안 될 것들을 구분시켜 주시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내주가 뭡니까? 나와 함께 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 안에 한번 내주하시면 천국 갈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성령의 성도 안에서 내주하시게 되면은 악한 영은 결코 성도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주에 온전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더 불일 듯이 나를 도와서 천국을 향하는데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바울이 이걸 의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는요,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질 때에는요, 지금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우상이 되고 시험이 될 때이지만 그때는 핍박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을 하면은요, 감옥에 갇히고 사형당할 때예요. 그렇지만 그 핍박을 이기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식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따르며 살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앞에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물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재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왜 그러면 시대적 상황 배경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요, 심정, 내 마음 속에서 내가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 다음에는 깨달음이 오죠? 깨달음 다음에는 변화해야 되느냐 마느냐, 선택의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풀어보면은요, 성령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았느냐? 이건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 생각을 바꿔서 영의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안 되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육신의 삶보다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겁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소망이 천국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주신 말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 여러분, 본문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사탄의 유혹이나 시험에 꼬임을 당해서 무서운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이 당시에요, 이 양자론을 들어가지고 양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당시에 들었던 양자론에 의한 이 말씀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은 자, 즉 성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예화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좋은 집, 좋은 차를 거느리며 사는데 이제는 자녀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으로 향합니다. 그 고아원에 가서 가장 양자로 우리 집에 적응을 하면서 잘 살 만한 고아 아이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은 부모가 한 겁니다. 선택되어진 것은 그 고아였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고급 승용차에 딱 타가지고 대저택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부모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자, 고아였던 아이에게 이전까지는 우리를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고 사는 거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라, 어머니라고 불러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당연히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되겠죠? 근데 처음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오죠. 왜? 열악하고 추악한, 또 부족한 것 투성이고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고 옷도 입고 싶은 거 다 못 입으면서 고아원 생활을 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찌들어서 습관이 되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 습관을 무릅쓰고 노력을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대저택에서 그의 양자로서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염두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아무한테나 누구나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게 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랬더니
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저지. 어머니라고 해야 되는데 아주머니, 이런 생각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양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여러분, 그 아이의 신분은 고아에서 부잣집 아들로 완전히 바뀐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말고 또 들어보세요. 이제 고아였던 아이는 더 이상 이전에 고아였을 때처럼 불쌍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전의 습관, 이전에 살아온 말, 행동대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전의 고아로 내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혼꾸녕 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줘야 되느냐?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내고 다른 아이를 양자로 데려올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될 걸 다 아는 아버지, 어머니. 그렇지만 의도적인 꾸짖음이에요. 진짜로 고아원에 데려다 놓고 다른 아이를 선택하려고 하는 양부모가 아닌 거예요. 바뀌어져야 되는데 너무 좋은 메이커 있는 옷이 이걸 막 놀다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이 동네에 이 땅거지가 되다시피 하면서 막 땅을 뒹굴면서 놀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겁니까? 단지 그렇게 습관이 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구숙, 악습,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떨쳐버릴지어다. 그게 복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집에서, 좋은 집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허락되어진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양자론에 의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도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의 의미가 중생은 한 것입니다. 여전히 죄에 물든 육신이지만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아버지가 아저씨가 되기도 하고 어머니가 아주머니가로 불려지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차츰차츰 믿음에 적응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믿음이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하나하나 갖추어져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렇게 죄를 짓고 있을 때는 성도로서 세상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 그들을 따라 살아가던 모습이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될 때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내 속에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 안에 내주하는 성령은 그 성도보다 더욱 안타까운 심정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응원 삼아서 믿음으로 힘들어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덕은 넘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고비는 도르라고 있는 거잖아요. 언덕은 언덕이 수북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뿐이고, 고비는 코너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뿐이지 분명히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조직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내가 몰던 차가 고장났어요. 견인차를 부르죠? 그럼 견인되어서 줄에 의해서 견인차는 앞을 가고 견인된 차는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줄이 뚝 끊어졌어요. 그래서 견인차에 의해서 따라가야 될 고장난 차가, 견인차가 가는 대로 수리공장으로 가야 되는데 논두렁에, 길가에, 나무 기둥에 부딪히게 되고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차량은 수리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견인된 차는 견인차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얄팍한 계산수, 손익계산, 어떻게 해야 되나? 사탄의 유혹이나 시험에 걸리거나 빠져 넘어지면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전혀 없는 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믿고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가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회일 한담 냅시고 내 생각으로 목회할 때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마치 내가 기도드리고 마치 내가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것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언제 깨닫습니까? 기도하면서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모든 무리에서 우리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서 주님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켜서 강단에 세우셨는데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목양을 하는 이 모습, 하나님 얼마나 아프십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람이 줄 수 없는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대략 7가지로 구분해 보면은요, 영생권이 있습니다. 아멘. 천국권이 있습니다. 아멘. 천사 동원권이 있고 성령 인도권이 있습니다. 마귀 추방권이 있고 교회 출석권이 있으며 축복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더 억울한 일이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주님께서 양자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 때가 있었구나.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방종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방종은요, 경우에서 벗어나서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며 다른 이들에게 피해까지 줄 수 있는 것이 방종이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 아놀드 폰 하르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야 성도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생각이
눈앞에서 깜짝 놀랄 일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 황급한 일, 당황스러운 일이 있으면 휴대폰 찾을 때 있죠? 휴대폰이 손에 쥐어졌으면 다음은 뭐 찾아요? 몇 번으로 눌러야지? 왜 그래요? 당황할 때. 당황할 때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성도다. 그리고 이웃을 형제로 여기며 욕심 내려놓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갖추면서 이제는 내가 너무 좋아서 믿는 예수님을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예수님을 나누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한 식구가 되도록, 그래서 한 형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결코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좋은 습관이 들어지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가운데 이제는 나 스스로가 나쁜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언젠가는 성령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겠지 하면서 방종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존 웨슬리에 대해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제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이 영국을 전역을 두 차례에 걸쳐서 뭐 한 보름간, 20일간 돌면서 논문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이 웨슬리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듣게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 간단하게 한 가지 오늘 말씀에 의해서 연류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사무엘 웨슬리라는 아버지 성공의 목사님, 그리고 어머니 믿음이 좋은 수산나 웨슬리, 그 어머니 밑에서 19명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19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진짜 양자, 그리고 19명을 다 낳나 제가 영국 가가지고 조회를 해봤잖아요. 19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20개월 동안 임신된 상태로 계속 살았다라는 기록을 제가 직접 봤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임신한 상태로서 19명의 자녀를 출산했어요.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15번째 아들, 그리고 찬송가 많이 기록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16번째, 바로 뒤에 동생이었어요. 이렇게 걸쭉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19명의 자녀들에게 사과 하나씩 나눠주려니까 사과 한 짝 가지고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간수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목숨을 내걸다시피 하면서 살았던 가문이었던 거예요. 사과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배고팠대요. 우그적 먹고 났더니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보니까 아직도 먹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사과 없나 그랬더니 마침 선반 후에 남은 두서너 개 사과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조심하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부모가 집 밖으로 나갔을 때 의자를 갖다 놓고 달뚱말뚱하는 사과 하나를 탁 잡아가지고 씩씩 한 다음에, 여러분, 숨기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숨긴 후에 제가 그 창고까지도 가봤어요. 그 창고 뒤에 가서 전등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문을 요만큼 열어놓고 그 빛을 보면서
제가 이런 모습으로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연습도 해보고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창고 문을 그 뒤쪽으로 해서 나가는 그 문 사이 조금 열어놓고 그 의적을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머피의 법칙이 있잖아요. 들키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비우면 안 되는데, 꼭 비우고 꼭 반대예요. 더 걸린 거예요. 이제 형제들 앞으로 붙들려가지고 끌려 나왔습니다. 숨어서 먹던 사과가 사과 맛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 맛있게 받아 먹을 때는 사과였던 거예요. 숨어서 먹다 보니까 이게 코로 넘어가는지 귀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몰랐던 거죠. 결국 덜미가 잡혀가지고 끌려 나와서 아랫돌이 벗어 수산나 웨슬리 어머니는 회초리를 들고 피가 나오도록 종아리를 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라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심정. 그리고 그렇게 식구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겨가며 하나님이 영광의 가문이 되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보다 하나님의 나라, 잠시 잠깐의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지만 영생하도록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가문의 필요성이다라는 것으로 교육이 되어졌죠. 자, 그렇게 성장이 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훌륭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기를 썼어요. 내용은요,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일기를 씁니다. 만일 그때 내가 어머니께 들켜서 실컷 매를 맞고 혼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바꿔서 말씀을 안 들키고 무사히 넘어갔더라면 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아마도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게 실제 있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성령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도 있는데 우리는 그 아픔, 그 어려움에만 직면해 있으면서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내버려 두시나. 아니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사람 보고 세상 보고 치우칠 데가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되는 것이지만 성도의 성화는 성령의 인도함과 성도 자신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임을 믿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 마치 수단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도록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귀한 깨달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 과정 가운데에서 여전히 간섭하시고 여전히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는 그 발걸음의 힘과 용기가 위로가 되어지시기 위한 그 모습으로서 탄식하며 기도드리고 있는데, 나는 마치 나 혼자인 건친 양,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습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든가, 아니 죽을 상황에서 살아났다든가, 아니면 불치병에서 고침받았다든가 하면은요 전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의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범함의 축복도 있어요. 나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죽을 고비도 안 넘겨봤고 죽을 만큼 아픈 그런 경험도 없었을 뿐더러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 고통, 문제,
해결 안 받은 것 없이 평범하다. 여러분, 그러나 나름대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이 모습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들었고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힘들지만 도우시는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방종하지 않고 주님 은혜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믿음을 더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곤고할 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제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피 한 방울을 흘리면서 그 피 한 방울이 나의 생명을 위하고 나의 죄를 흰 것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기 위한 그 영광의 핏방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인생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한 방울의 그 핏방울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영광, 오송광역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1등 공신이 되어서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명문 가문이 될 것이고 주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이 재림주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들을 것 같아요. 잘했어. 수고했어. 애썼어. 고맙다. 재림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고맙다. 수고했어. 잘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믿음 생활하느라고. 이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 앞에 칭찬의 메시지, 이 말씀을 듣는 복된 오송광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내주, 위로, 응원과 감사케 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선 교주 인도와 태국 땅, 2호선 교주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선 교주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 이 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와 오송광림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